성도가 진실로 예수를 믿게 되면 계명을 지키라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시켜줍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넉넉히 지킬 수 있어요. 저도 진짜 예수님 만나고서 한 번도 그것을 지키려고 막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지키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며 헌신하는 것이죠.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 의지에서 말씀인데 갈라디아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이 이제는 자꾸 퇴보해서 보니까 이제는 막 율법에까지 나아가는,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속에서 불일단 사랑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글을 쓰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에베소에 보면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싶고 첫사랑이기 때문에 간직하고 싶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런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각도 못하고 너희가 저기서 그냥 성령을 시작하였다 이제 육체를 마치했느냐 이렇게 엄청난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은 주님 한 분만 오족합니다. 가난해 죽고 찬송의 은혜가 되고 그러죠. 뭐 부러운 것도 없어요. 누가 부럽습니까? 그냥 자신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때가. 그게 정말 은혜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 살다가 1년, 2년 가다 보니까 부득불 또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합니다. 복잡한 다양한 인간관 속에서 이 모든 것 어느 순간에 서서히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내가 왜 이럴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일단 나중에는 내가 왜 이럴까도 묻지도 않아요. 감격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 선한 일을 할 때에 은혜로 하면은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 막 그냥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행사한다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사모인데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은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절 보니까 누가 너희를 꾀도냐 이렇게 써요. 누가 너에게 마술을 걸더냐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떤 귀신이 너를 후리느냐 그러면서 어리석도다 갈라진 사람들아 하면서 시작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수준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준 있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책망도 여러분 책망 받을 사람한테 책망을 하는 것이지 책망도 뭐 받지도 못하고 그냥 잘못 책망했다는 아예 떨어져 나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강하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충만한 생활을 했는데 1절로 5절에서는 경험을 통하여 너희가 그렇게 알지 않았느냐. 6절 9절에서는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통하여 변정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잊겠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라는 것이죠. 너희의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간이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엄청난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회개하라 하지 않아요. 그냥 무릎 꿇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었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머지는 다 폐천물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더러우면은 인간이 자체가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불하고 구원할 만큼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만큼 여러분이 귀하다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큰 죄인이고 동시에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봐야 되고 십자가 중심으로 계시를 받고 신학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똑바로 보고 십자가와 나의 관계를 잘 맺으면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은혜가 흘러보세요. 무엇이 들었습니까? 무엇이 나를 질러듭니까?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유혹과 잘못된 생각들이 전부 십자가를 떠난 데서 필요시 되는 거예요. 비롯되는 겁니다. 요즘 이단도 많고 마지막 때다 보니까 엄청난 혼란들이 많아요. 문제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났어요. 무슨 교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역사적 사건입니다. 나의 나된 것, 여러분의 됨됨이, 그리고 내 존재 가치의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십자가를 거울 보듯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행여나 제가
염려되는 말씀에서 말씀하는데 그냥 나무대 십자가 걸어놓고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걸어놓으면 십자가 중심이 없어진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제가 성도 시절에 직장 갔다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 앞에 나타나셨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고 창을 찔려 보시 손발에서 피가 다 흘리는 것으로 제 앞에 딱 나타나셨는데 제가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계속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도저히 그것이 안 되니까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구원의 놀라운 그 영광의 은혜. 나의 이 더러운 부분을 십자가에 보이려 깨끗이 세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의 죄대한 모습도 보이고 소중한 존재로서도 다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찬송하고 보혈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성을 하신 거예요. 완성.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인지를 바로 십자가 바라보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뭐 나를 뭐 시기하고 저 못났다 하고 나는 좀 바보 같고 이런 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밝히 보이고를 어떻게 지금 딴소리를 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뭐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느냐 이런 소리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자꾸 자기 어떠한 행위로서 이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단도 그냥 맛이 꾸며야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말도 잘 해야 말이 아름답게 해야 말이 되는 것 같고 자기의 지장을 하는 잡시죠. 이것이 중세교의 타락입니다. 인본주의죠. 하나님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낙심할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힘이 솟는 겁니다. 예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너희가 체험을 어떻게 했냐면요. 너희가 할례를 행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정말 믿고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이러한 것을 성령을 보라 또 뭐 주의를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다 소용없어요. 물론 귀중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미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믿고 행할 뿐 아니라 넉넉히 그것을 행하며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증거죠. 증거. 이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신학적으로 많이 정리를 했는데 너무나 많아.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신학을 하면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신학하고 신앙하고 틀린 것입니다. 신학을 하고 잘못하면 그 신학이 들어와서 나를 얽매여서 그것이 율법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각 교단마다 신학 체계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수. 핵심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거룩하신 보혈을 흘려주시고 화목듭을 내어서 사단 권세를 멸하시고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왜 붙들지 못하냐 이거죠. 그래서 율법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알죠?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벌벌 떨고 나가요. 물론 그런 마음은, 경건한 마음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자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으면 말이죠, 즐거운 겁니다. 할렐루야. 기쁜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막 어깨가 무겁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어깨가 무겁냐고. 전도하는 것이 어깨가 무겁습니까? 제가 성령 받고 내 받고 예수 만나고 나니까 전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아, 정말 저들이 다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한테 은혜해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고 제가 전도할 때 전도가 잘 은혜들 기도하면서 가면서 사람 만나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냥 어떻게 내가 행해야지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할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어그러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그러진 부분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은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악한 것들을 다 내보내고, 그럼 주께서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감격, 감동, 역사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의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를, 내 남편을 바로 주 앞에 나오지 않은 금방 우리 집은 오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30km, 20km 달려가서 모시고 왔어요. 그냥 또 따라오시더라고. 그게 예수님께 된 것이죠. 뭐 제가 하고 싶어 합니까? 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충동이 일어나서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꼭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것이 은혜로 하느냐 아니면은 내 의지로 하느냐 내 의로 하느냐이지, 이것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서 얻어진 것은 절망과 교만이요 두려움이요, 그 다음에 아주 때로는 정말 엄청난 실망감이 있죠. 내가 했는데 왜 이럴까?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많이 전도를 했고 많은 생활했는데 왜 이럴까? 이것은 벌써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 내용에서 벌써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내 의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은혜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로 감동하며 역사하사 우리가 공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거 보면 딱 알아야 되면, 야 정말 성령으로 하느냐, 정말 믿음으로 갈급해서 정말 찬송을 불러도 예수께서 나는 찬송을 부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정말 실망으로 마치겠습니까? 간신히 아니 이거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죽기 전에 막 벌벌 떨고,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죠.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주께서 십자가를 달리사 우리는 그 주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고 나는 그 은혜로 말 구원을 얻었으니 이 은혜에 감사해 내가 어떡하면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나머지 인생을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하면은 나머지 인생은 잘 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도 바뀌어야 돼요. 말이에요.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너무 자꾸 그 은혜도 잊어먹고 믿음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문제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 우리 이 심령 속에 믿음 속에 정말 이것이 굳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로 시작만이 정말 중요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갈대우리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의를 여기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어요. 99세가 돼서 이제는 할머니도 탄산돼서 이제는 다 끝났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것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기하잖아요. 말씀 한마디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론의 지팡이에 잘라주고 바짝 마른 거 갖다가 딱 꽂아놓으니까 어떻게 됐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믿음이 겸허해졌대. 기발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의로움을 받고 나서 한참에 10년이 넘어가서야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 할례가 구원의 표상은 아닌 겁니다. 아멘. 주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이죠.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훌륭한 겁니다. 그 믿음의 정말 대상은 하나님입니다만은 그렇게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후대에 전해져서 믿는 자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 겁니다. 천국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됐죠. 이렇게 나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을 말이지.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날마다 그냥 밥 안 먹고 금식하면 회개하면 죽어요. 그렇죠? 그럼 죽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열심히 먹고 회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수 믿으면 하는 것이지. 왜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고 자꾸 속아서 넘어가냐. 왜 다시 할례를 다시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잘못된 교리가 선포가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 땅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선, 우리가 지키는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 감화, 역사, 성령이 충만한 것이 되다 보니까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뭐 아버지가 하라는데 뭐 그것을 싫어서 막 그냥 하는 겁니까? 종들이나 그러는 거지. 종들은 안 보이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 하는 것이죠. 책임자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후사로서의 천국을 사모하고 정말 승리하는 거룩한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상 주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께 십자가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